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엄되니 내 받고서 내 생명 모든 성하신 인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높이시고 주 십자가에 일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지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엄된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나하여 능히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보시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심히 기뻐하심으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처지인데 이 가장 큰 진리이자 법칙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상의 주인인 양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참 목적을 위해 살아가길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한참 부족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주심으로 이 교회 안에 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차츰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계속하여 이 진리운동, 교회운동에 진력하는 우리 경양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각 개인의 시간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으로 선용하여 또 한층 더 성장하는 경영의 권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이 감사와 은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눌 그날을 준비하는 이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영의 모든 기업과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핍한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쫓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행동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이 영원한 축복을 쫓는 이 원시한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이 땅의 창고뿐만 아니라 저 하늘 창고에까지 넉넉히 쌓는 이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 또 신앙의 부모 아래에 자라가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어서 혼탁한 세상의 때가 아닌 의와 진리의 옷을 덧입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SFC의 예배와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청지기로 멋지게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하여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경영의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염려하는 가족들의 육신과 그 마음을 더욱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과 병원에서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깰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고통과 근심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향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변함없는 진리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는 이 설교 사역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우리의 참 목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이 선한 열매를 얻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에도 노예와 신대원 등 이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주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꾼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최성진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귀와 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믿음으로 솟생케 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 수요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3절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3절의 본문. 그 중에 제가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곽 문 앞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이처럼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준비가 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있었고 당시 인쇄술의 발명으로 95개조 반박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그 글을 보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과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 종교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회적 요인과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 사회적으로 거대 제국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 쇠약해지던 때였습니다. 한편으로 신흥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시기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지시하였고 수리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개인과 유다 그리고 전국에 이르는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그의 부친인 아몬이 반란으로 죽게 된 후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부친인 아몬과 조부인 므낫세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다윗의 길로 나아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지나자 그는 성전 수리를 지시하였으며 성전 수리를 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하였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앞장인 2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로 그는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이에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며 요시야 왕은 그 장로들에게 유다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유다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소집하였습니다. 2절의 표현 중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는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아두고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바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신명기 2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갱신입니다. 요시야 왕은 과거 악한 왕이었던 조부 므낫세 왕과 부친인 아몬 왕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길을 청산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갱신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함께 회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함과 같이 요시야 왕이 선포한 언약의 갱신을 백성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으며 요시야 왕이 선포했던 그 율법책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소귀의 경 읽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라는 가사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수가 알려주는 회사 생활과 규율, 그리고 일처리 방법 등을 배우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훈련병이 그 교육을 듣지 않고 자기 생활 방식만 고수하게 되면 그대로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지켜 행하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매주 경양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때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했던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본문 4절에서 20절 가운데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먼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기구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우상 기구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들을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역시 폐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제사장마저 타락하였고 그런 자들이 버젓이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하였는데 당시 평민의 묘지에 묻혀있던 자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곳에 우상들의 재를 뿌려버림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이 남창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란한 행위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한 가운데에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그 처소를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각종 우상 그릇들과 제사장들을 폐한 후 요시야 왕은 이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함께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사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8절 이하 20절의 긴 말씀은 요시야가 전국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의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산당을 척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 14절 말씀은 과거 유다 여러 왕들이 세운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5장부터 16절까지는 베델에 있는 산당을 파괴하고 해골로 불을 태워버림으로써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제사장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전 지역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들을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무교병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행위입니다. 산당을 모두 헐어버린 후 이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던 악행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당시 몰록은 저승세계의 신으로 상징되었으며 몰록을 숭배하는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돼서 자기의 어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즉 화덕에 자녀를 넣는 인신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인신제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다 여러 왕들이 세운 우상들, 곧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빻아 가루를 내어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 세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없앴으며 아세라 목상을 모두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워버렸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사마리아에서도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던 비석과 선지자의 뼈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고 불살랐던 행위들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의 우상 제거 행위들이 성전 안에 정결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5절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 왕의 모든 개혁의 행위들은 과거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고 그 우상들과 죄악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과 제단과 악한 행위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안에 한 대형교회에서 소위 소개팅 주보를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보에는 젊은 여자 성도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교회가 무슨 연애를 주선하는 곳이냐며 엄청난 비난을 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그 교회는 얼마 뒤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설문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안정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그야말로 이용하는 행태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교회 안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가들 역시 성전 안에 있는 성상들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 역시 교회 안의 정결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종 우상이 되는 것들을 부단히 제거하여 교회 안에 정결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모든 경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다 전역에 걸쳐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중요한 절기인 만큼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로 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유월절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비록 선한 왕이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잠시 유월절이 지켜지기는 했지만 요시야 왕 때처럼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의 본문 해석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비로소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회복했던 요시야 왕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의도는 과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죄악된 시절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그저 지켜보는 청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각종 공예배 참석 횟수가 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 역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어찌 다른 마음을 품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부패로부터 개혁하고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구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복해 나가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자신 스스로와 온 유다를 개혁하기에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였고 교회의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결단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성에 젖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고 매주 경양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더럽히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결단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이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의를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사오니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의 재개는 성도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오니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10월 정기당회, 밤에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도한 기도와 또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시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휘날라 내게서 그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수망이는 이때도 힘이 있어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나랴. 내 힘만 이기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자강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날 찾으느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방이 되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경건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우리 예배당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이 주일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경양의 자녀들과 경양학원 및 제네바 신대원 2학기 학사 일정 남은 시간을 위해서 다섯째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러시아 살린의 양영현 선교사님 거기 또 속한 그 지교회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들께서 현지인 여전사님께서 섬기시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빨리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기한 영주권 신청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특정 지역에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지역의 여러 선교사님과 성도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특별히 우리 안승복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선지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임재하시며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또 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조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으시고 그날을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모든 우리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 빠짐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런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어김없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3주년을 지키게 되는데 이 역시 저희들이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우리 기독교라는 이런 이름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선지자와 사도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이런 바른 교회 운동, 바른 신앙 운동을 다시 한번 더 이 경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확립시키고 또 조국과 세계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이런 또 귀한 복음으로 또 그 기치를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우리 경영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 개인 위생에 더욱 철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영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것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또 여세 동안 섬기는 기업과 또 직장과 또 가정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위로와 보호와 도우심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영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영학원에 속한 경북 여고와 비즈고 또 우리 제네바 신대원 남아있는 2학기의 모든 학사 일정을 순조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대원 지금 또 문교부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무런 하자 없이 형통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러시아 살리는 양경현 선교사님께서 또 돕고 계시는 그 지역의 지교회 전원사님들의 고령화로 인하여서 새로운 젊은 사역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꼭 필요한 지역에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이런 귀한 새로운 전도자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만나게 하시어서 주님, 이 살리는 지역의 복음화 운동에 조금도 차질 없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경현 선교사님께서 무기한 연주권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러시아 살린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앞으로 마음 놓고 주님 이 복음 전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박유섭 선교사님께서 이 동아시아 지역 특정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입국을 하려고 하지만은 비자 발급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요 비자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박수호 선교사님을 이 지역의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이번 주요 비자 발급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되고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 서원한 대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활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외에도 브라질의 안승복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또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이 되어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의료 지원이 열악한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또 기적적인 신유연증을 다시어서 속히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모든 우리 선교지와 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선교지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 병마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영혼은 더욱 경성하고 그 육신도 주님의 보호를 체험함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런 역전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 수호 자체가 크게 위협을 당하고 참 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암담하기만 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나라와 특히 이 나라의 기도 신자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땅에 끼어있는 성도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루속히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를 향하여 위하여서 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그 주의 응답이신 줄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좀 이 순간에도 아멜과 토굴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자유 해방의 날이 임하여 우리 남북한의 이 동포들 전체가 함께 한 자리에 만나 한 상에서 떡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일간 동안에도 우리 생명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동의해 주셨음을 기억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3대 후원 예비와 또 흰맞이 빚은 헌금 등 그야말로 생애 전부를 온전히 바쳐 드리는 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병마 중에도 또 경외할 성도를 하여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것을 베풀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계기로 더더욱 우리 경양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함께 승리하는 모든 경양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말 동안 또 섬기는 모든 생업의 현장에 매일의 일과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의 업무와 기업의 경영을 감당할 때 먼저 그의 나로 을을 구하는 목적을 따라서 그 손의 행사가 절로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신행일체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점점 더 말세를 향해 치닫고 세상의 연기가 혼탁해지는 이때에 우리 종교육자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정결을 회복하고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목숨처럼 지켜냄으로써 우리 종교육자의 아름다운 전통을 바로 내 삶 속에 또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서 꼭 회복시키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를 위해 또 이 땅에 끼어있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